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러면 내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인생 쭉 살아오면서 참 인생은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가 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는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로버트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랬습니다. 제임스 오펜하이머는요,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된 한국의 가요 중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옛날에 가요나 노래들은 상당히 좀 시적인 그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완성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마지막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내 인생을 가리켜서 미완성이다. 즉 마지막까지 계속 무엇인가를 써내려가야 하는 우리 인생의 삶인데, 이왕이면은 곱게 써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시적인 그런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민도 없고 매일매일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편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 집 같으면 정말 걱정이 없겠다, 저 집 같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그런 가정도 보면은 각자 나름대로 참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거리들, 이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나만 항상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우울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살만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적신호가 오는 경우들도 있죠. 노후를 대비해서 근근히 절약하면서 모아둔 돈인데 그만 잘못 투자하는 바람에 하나도 건질 것이 없어버린 그런 절망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장수 시대다 보니까 내 자신도 70대가 넘어서 참 몸을 겨누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도 90대, 100세 된 이 노부모들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국에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늘 불효하고 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안쓰러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더구나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하나 둘씩 내 곁을 떠나가고 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뭔가 인생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날이 갈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행복한 것보다는 곤고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나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저 뒤쪽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들고 일어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살면서 없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는 있었지. 근데 지금은 다 죽어서 없어. 이제는 없어.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내 가슴을 속썩이던 그런 사람들 없어요. 더 이상 미워할 놈도 용서 못할 놈도 원수 같은 놈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내가 마음을 쓰다 보면은 내 인생에 평안이 없습니다. 참으로 곤고하고 나만 힘듭니다. 그렇게 마음 쓰고 속상하며 힘들게 살아봐야 누가 힘듭니까? 결국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평안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 사람은 누구나 다 곤비하고 절망할 때가 다 있습니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헤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독실한 목회자 가정에서 신앙 생활을 하던 이 스펄전은 청년 때부터 명설교가로 알려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17살 때 벌써 정식 목사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는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되었고요. 27살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니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당은 6,000석이 되는 그런 예배당인데 스펄전의 설교를 들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강단에까지 올라와서 통로에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매주 교회에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아마 요즘 유튜브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10만, 100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는 평생 3,500여 편의 설교를 했고 우리가 자타가 공연하는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인기 있는 설교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주기적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런던의 날씨가 침울하고 음침하기 때문에 그러면 1년 중에 거의 한 2달 정도는 프랑스 남부 해안지대에 가서 요양을 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팔자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근데 거기에서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이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자기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 내용인데 그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자지 못하며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역 있는 목사님인데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 한국에서도요,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유명하신 그 목사님도 심한 공황장애가 있었다는 거죠.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신앙인이고 뭐 목사님이고 상관이 없이요, 큰 건물 위로 올라가면 마구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는 세상에 다 싫을 때가 있어요. 부모 형제도 다 싫고 나랑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다 싫고 뭔가 도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이러한 대단한 인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그리고 실제 많은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구나. 나만 지금 힘들고 나만 절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이겨서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 앞으로 펼쳐질 환한 미래가 보이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근데 승리 뒤에 찾아온 것이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 계속 엘리야를 죽이려고 살해의 위협 때문에 그가 도망치잖아요. 엘리야는 그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너무나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기를 간청을 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사람들을 몽땅 다 죽이고 내가 승리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이제는 지쳐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좀 거둬가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탈진 상태, 번아웃에 들어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영역이 있고 잘 믿는 것 같아도 우리도 때로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찾아오는 것이 내가 꼭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꽤 능력이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하시지만은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병은 사람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암도 걸린다 그러잖아요. 뭔가 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걸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걸리지 않아서 내가 된 것이죠. 믿음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병에 안 걸리고 믿음이 나쁘면은 병에 걸리고 그런 건가요? 믿음이 좋아도 병에 들어요. 믿음이 좋아도요, 다 늙어요.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인간의 육체의 연약성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에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이제는 다 늙어 빠지고 나는 병들 일만 남아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쓸모없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걸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펄전처럼 엘리야처럼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심한 우울과 침체에 빠지고 우리도 탈진할 때, 번아웃 할 때도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모르는 그런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끊어진 상태다. 절이라고 하는 말이 끊어진다, 절단됐다라는 말 아닙니까? 소망이 절단된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것, 꿈이 끊어져 버린 것, 미래를 잃어버린 것,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 잘라져 버린 것. 그래서 절망을 느끼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느끼는 정신 상태예요.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절망의 상태이지만은 그런 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절망에 빠졌다, 절망의 낭떠지로 떨어졌다, 절망의 늪에 빠졌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 상태가 그렇게 빠진 거예요. 실제 아직 빠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뒤섞여서 이루어진 늪 같아요. 늪. 그래서 절망 속에서 혼자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오히려 더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망상이 되는 거예요. 망상.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희망의 밧줄을 붙들어야 돼요. 이 밧줄을 잡지 못하거나 이 밧줄을 놓치면은 절망의 늪으로 점차 오히려 더 빠져들어가서 그것이 죽음의 늪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무너뜨립니다. 절망은 우리의 건강과 영혼과 삶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파괴자잖아요. 파괴자. 사탄은 우리의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자들입니다. 우리를 고통과 불행과 열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고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뭘 파괴해요? 사람 자체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사단은요, 낙심,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올 때 우리에게 당장 닥치는 게 뭡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사단은 관계를 파괴시키면서 이 문제에 집중을 하도록 만들죠. 그러다가 하나님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나는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다. 사단이 계속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소망을 끊어버리는 늪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시편의 기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절망과 이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걸 알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정말 절박하게 안타깝게 간구하는 음성을 듣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탄식하면서 정말 내가 힘든데도 주변의 사람들까지 뭐라고 얘기하냐?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 사람들까지도 야야야,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네 꼴이 그게 뭐냐 도대체. 아이고, 교회 그렇게 열심히더니 결국 그게 뭐냐? 야, 하나님이 있는 거냐? 하나님이 정말 너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자꾸 회의감, 낙심을 허락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 편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내가 그동안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뭡니까? 눈물과 탄식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원망과 절망 속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1절에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인에게 어떤 험악한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조소하는 가운데서도 먼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그래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분명히 나에게 힘든 일, 이 어려운 일, 조소를 받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주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슴이 혹독한 가뭄으로 대지가 온통 갈라지고 시냇물은 다 마르고 자신이 마시던 그 신학교에 찾아왔지만은 그 많던 물들이 다 사라져요. 어디 혀라도 좀 적셔볼까 하는데 그런 갈급함, 그런 안타까움의 그 모습, 지금 아마 이 시인의 영혼이 다 마를 대로 지금 마른가. 영적인 기운은 다 사라지고 어디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도 없고 메말라진 그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래도 내가 붙잡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다 말랐어도, 세상은 다 나를 배신하였다 할지라도, 그 인간들에게 다 실망하고 어디에서도 인생에 낙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사방이 낙심이고 사방이 절망이지만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덧셈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에 복을 받고 또 복에 복을 받는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복에 복을 받고 복에 복을 받고 대대손손 자자손손 우리가 먹고 남을 것으로 쌓아두는 것, 계속 쌓아두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빼기.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은 사실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들 투성이에요. 몇십 년 전 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그때를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족한 삶입니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받은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도 사실은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빼야 돼요. 뺄셈을 해야 돼요. 빼기를 해야 돼요.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과거의 내 자랑도 다 빼야 돼요. 운동도 힘을 빼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거 잘하는데, 내가 이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거 내가 최고인데, 여러분 힘 빼게 하셔야 돼요. 나를 빼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도요, 왕년에 아무리 잘 나갔어도요, 지금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이나 되는 사람들도 보면은 오히려 잘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잘 안 만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하는 말이 은퇴한 후에는 잘 만난대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조금 더 잘 안 만나는데 한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 만나는데 왜? 평등해지니까. 다 저놈이 부장을 했든 저놈이 이사를 했든 전무를 했든 뭐 했든 처음엔 그거 가지고 어깨에 힘 주려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니나 나나, 네가 분해서 장성을 했든 나나 다 힘이 빠지면 똑같다는 거예요. 힘 빠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곱셈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 하다 보면 남이야 어찌든 4배만 배불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흩어서 섬겨야 합니다. 나누는 것이 모자라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람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부족함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사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의 은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내가 다 만족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족함의 은혜도 진정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과 11절 똑같은 말을 후렴구로 반복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게 뭡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방으로 우유쌈을 당해도, 사방이 막히고 절망에 이르러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분명히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속에서 나는 찬송을 하겠노라. 지금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출구가 인간적으로는 보이진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출구를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출구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울하고 심경이 여러 가지 괴롭습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게 하려고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리라. 또한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잠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일을 기대하라. 내 방법은 A라고 하는 방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A의 방법이 아니라 B라고 하는 방법, C라고 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라. 너는 찬송하며 기대하라. 할렐루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서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청성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울과 절망과 낙담이 내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거나 포기하거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잠잠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역사,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에 사방으로 막혀있던 옥중의 문이 열리듯이 우리가 찬송할 때 찬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 찬 불안과 낙심과 절망의 어두운 이 담장들을, 이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절망될 때, 한숨 쉬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에 낭떠러지에 섰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아무개야, 내 영혼아, 너 왜 불안해하고 왜 너 낙심하고 있냐? 하나님께 소망 둬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아무개야, 자, 요한아, 아니 자기 이름 하라는데 이렇게 자기 이름을 못 하시고 아무개야, 뭐 남편한테 하지 마시고 아무개야, 시작. 요한아, 요한아, 너는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고 있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요즘 자꾸 소망을 잃어가십니까? 별 낙이 없으십니까? 별 힘이 없으십니까? 모든 상황들이 자꾸 절망스럽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외쳐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외쳐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불안하고 낙심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믿어왔던 나의 인생의 삶이지만 돌아보면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과시하면서 살아왔는데 힘 빠지고 모든 것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연약한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여, 소망 되신 여호와여, 주여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더 큰 힘을, 더 큰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목마른